마음을 잘 가다듬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백성들에게도 주민회가 함께 하셔서 이 시간 그 자리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며 2020년 10월 4일 주일 공동예배를 3일째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희 승리로 말미암아 쾌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을 부르겠습니다. 천지가 물들어 복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교동문 39번 교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급히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원철 안수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지하고 나약한 우리들을 언제나 사랑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우리를 도와주시고 항상 소망 속에 살아가도록 날마다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앞길에 복된 말씀이 되게 하시고 더욱 건강하여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면서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전례 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또 태풍으로 힘들었지만 어느새 가을이 되어 푸른 농사로 추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경제마저 어려워 국가적으로 힘은 쓰지만 언제 소멸될지 모르는 위기에 어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소멸되어 경제가 살아나고 예배가 회복되어 다시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활기가 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사오니 그들의 간곡한 기도가 응답되어 하루속히 병 중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출타 중에 계신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 주셔서 목회에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실 김성국 장로님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어 준비한 말씀이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하며 날고 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3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히 정기식 집사님과 장진경 원사님의 자녀들이 나와서 특별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있으니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김성국 장로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평소에 잘 알고 지내는 지인이 한 분 있습니다. 이 편의상 그분의 이름을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K씨라고 하겠습니다. 이분은 여의도의 한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임원까지 지내셨습니다. 최근에는 독립해서 서울 여의도에서 금융회사를 창업해서 대표로 계시는 분입니다. K씨가 제게 들려온 자신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가슴이 먹먹해지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집이 큰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달마다 밤마다 집으로 찾아와서 빚독촉을 하는 채권자들을 피해서 아버지는 강원도 어느 산속으로 피신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조그만 골목 식당을 하시면서 홀로 자녀를 힘들게 키우셨습니다. 장남인 K씨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동생들의 학비를 댔고 틈틈이 어머니의 식당 일도 도우면서 어렵게 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K씨는 서울 여의도에 있는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에 당당히 합격을 했고 어머니와 동생들도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입사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어느 날 동네에서 수퍼를 하시는 아저씨와 아줌마가 갑자기 회사로 K씨를 찾아왔습니다. K씨는 지하다방에서 이분들을 만나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물었습니다. 수퍼 아저씨는 몇 해 전에 너네 아버지가 사업을 한다고 동네 사람들 여러 명에게 빚을 얻었는데 아직까지 갚지 않고 계시고 가장 많은 돈을 빌려줘서 피해가 막심한 자신은 요즘 형편이 매우 어려우므로 장남인 네가 이제 좋은 직장에 취직도 했으니 아버지 대신 빚을 갚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사연을 듣고 난 K씨는 그 두 분에게 저는 아직 신입사원이라 급여가 많지도 않고 부채 액수가 거액이라 제가 감당할 자신이 없으나 살면서 나중에 능력이 되면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죄송하지만 갚을 수가 없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는 화를 버럭 내면서 다방이 떠나갔듯이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면서 빚쟁이 자식이 뻔뻔스럽다면서 아버지가 못 갚는 빚은 아들이 갚는 법이라고, 이렇게 여의도 한복판에 의리의리한 대기업에 다니면서도 빚을 안 갚는 것은 양심이 없다며 빚을 갚을 때까지 언제든지 다시 와서 괴롭힐 테니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떠났습니다. 마침 그 다방 안에는 같은 회사 직원들이 있었고 K씨에 대한 소문이 회사에까지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K 씨는 아버지의 무책임한 처신에 화가 나서 아버지를 찾아 처음으로 강원도 오지를 찾아갔습니다. 물어서 산에 움막을 지어놓고 자연인으로 살아가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초라한 몰골의 아버지에게 K 씨는 자신이 그간 아버지 없이 고학을 하면서 학비를 번 이야기며 어머니가 고생하여 식당을 해서 동생들을 키운 이야기며 빚쟁이들이 그의 회사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려서 창피해서 회사도 다닐 수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다가 그만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왜 이리 책임하시냐고. 지금까지 자식들이 궁핍 속에서 어렵게 살아갈 때 아버지로서 해주신 게 뭐냐고. 이렇게 무책임하게 혼자 사시는 것이 그렇게 좋으시냐고. 좋으시면 계속 이렇게 사시라고. 그렇지만 내가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제발 내 인생에 발목을 잡지 마시라. 이렇게 매몰차게 쏘아붙이고 K 씨는 밥을 먹고 가라는 아버지의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흘렀고 그 사건 이후로 아버지의 소식은 끊어졌습니다. K 씨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각오로 남들보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근무해서 대리가 되고 과장이 되고 부장으로 승진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버지가 진 빚도 다 갚지는 못했지만 거의 변제했고 이웃 사람들과 잘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원도 마을의 이장이라는 분으로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동생들과 함께 어머니를 모시고 강원도 그 상간마을로 가서 조촐하게 아버지 장례를 치렀습니다. 화장까지 마무리하고 서울로 돌아가려는데 이장님께서 할 말이 있다고 불러 세웠습니다. 이장님은 K 씨의 아버지가 조그만 야산을 가지고 있었는데 기회가 날 때마다 그 산에 더덕을 열심히 심으셨고 지금은 산 전체가 더덕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20년 이상이 된 더덕이고 품질도 좋아서 산삼과 약효가 맞먹기 때문에 시장 가치도 상당하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자식들에게 물려주려고 더덕을 열심히 심었던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상속자가 된 K 씨가 아버지의 보물인 더덕산을 잘 관리하면 큰 재산이 될 거라고 기띔해 주었습니다. 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오는 K 씨는 눈물이 앞을 가려 운전을 제대로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험준한 산에서 홀로 사시면서도 사랑하는 자식들을 생각하고 20년 동안 힘들게 더덕밭을 일구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상상하며 그런 아버지의 진심을 잘 알지 못하고 그분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말을 하여 큰 상처를 드린 자신이 너무나 죄스럽고 살아생전 사과도 못하고 화해도 못하고 아버지를 그렇게 보내버린 자신이 너무나 후회되고 애통해서 한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 후 K 씨는 아버지 더덕밭 옆에 야산을 하나 사들였고 은퇴하면 살 수 있을 아담한 별장도 지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과 함께 아버지의 더덕밭을 가꾸고 농사도 지으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서툰 농사를 잘 지어보기 위해서 금년에 50대 중반의 나이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에 학생으로 등록도 하고 열심히 농사일을 배우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물려준 감추인 부화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감추인 부화에 관한 두 번째 얘기는 더욱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을 만나러 멀리 프랑스로 가보겠습니다. 프랑스의 최고의 단편 소설 작가로 인정을 받는 기 드 모파상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이 작가가 1884년에 발표한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은 프랑스는 물론
세계인들에게 많은 감명을 준 이야기입니다. 이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정부의 하급 관리로 근무하는 공무원 남편을 둔 마틸드라는 부인은 목걸이 때문에 큰 곤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 남편이 소속된 문화부 장관이 주최하는 무도회에 하급 관리들 중에서 특별히 남편이 선발되어 초대를 받게 되었는데, 부부 동반으로 초대되었기 때문에 마틸드는 무도회에 입을 의상인 야회복과 보석 장신구를 최소한 준비를 해야 했지만은 쥐꼬리만한 이 하급 공무원 봉급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남편과 다투기도 하고 왜 초대됐냐고 원망도 했습니다만은 남편은 영광스러운 초대를 어떻게 내가 거절하느냐 하면서 옥신각신했습니다. 할 수 없이 남편은 저금을 털어서 야회복을 마련했고 마틸드가 원하는 목걸이를 사려고 시장을 돌아다녔는데 너무나 비싸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마틸드는 고교 동창이자 돈 많은 귀족인 쟈느를 찾아가서 하루만 쓰겠다고 사정해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왔습니다. 드디어 무도회 날, 화려한 상류사회의 멋진 무도회에 완전히 눈이 돌아간 마틸드는 정신없이 춤을 추며 놀다가 돌아오는 길에 그만 목걸이를 잃어버렸습니다. 부부는 어두운 밤거리를 다시 나가서 길바닥을 샅샅이 찾아보고 타고 온 마차 속도 뒤져보고 심지어는 무도회장에 가서 내부도 샅샅이 뒤지고 없어서 할 수 없이 경찰에 분실 신고까지 했지만은 목걸이는 끝내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틸드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친구인 쟈느를 찾아가서 사실대로 말하고 내가 일해서 돈을 모아서 나중에 꼭 갚을 테니 좀 기다려 달라고 사정하거나 아니면 내 사정이 딱하니까 변상금을 시가의 절반 정도로 친구지간이니까 깎아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도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으나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유 없이 쟈느에게 폐를 끼치기 싫었고 또 못 사는 주제에 경우도 없다는 인상을 주기도 싫었습니다. 결국 마틸드는 다이아 목걸이를 전액 변상해 주기로 하고 파리 시내 보석상들을 뒤진 끝에 잃어버린 목걸이와 거의 비슷한 다이아 목걸이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을 조심조심 물어보니 36,000 프랑,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억이 되는 고가였습니다. 마틸드는 돌아가신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 1억 원을 모두 털어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부족한 나머지 돈은 친척과 이웃들에게 조금씩 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채워지지 않아서 할 수 없이 사채업자에게 고리대금을 얻어서 빌려 썼습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마련한 마틸드는 봐둔 그 다이아 목걸이를 사서 쟈느를 찾아가 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무심한 이 쟈느는 마틸드의 사정도 모른 채 케이스도 열어보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서랍 속에 목걸이를 집어넣습니다. 마틸드 내외에게는 이제 그에게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고통의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집에 있던 가정부도 내보내고 집도 파리 도심에서 멀리 변두리 싸구려 다락방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은 빚을 갚기 위해서 퇴근 후에 시내 상점에서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맡아서 투잡을 뛰어야 했습니다. 마틸드는 매일 아침마다 쓰레기 봉지를 들고 큰 길까지 나가서 쓰레기를 버려야 했고 수도가 아니고 동네 우물에서 물을 길어서 5층 다락방까지 긴 계단을 걸어서 오르락내리락 해야 했습니다. 식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파리에서 거리가 제법 떨어진 외곽의 흐름한 외국인 시장에 가서 야채를 사다 먹었고, 물건값을 악착같이 깎았기 때문에 상인들로부터 지독한 아줌마라고 손가락질도 많이 받았습니다. 매달 돌아오는 어음을 길져해야만 했고, 종종 사채업자들의 독촉에도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어느새 그녀의 몰골은 완전 시골 아낙네처럼 변했습니다. 얼굴 피부는 검게 거칠어지고, 머리도 헝클어지고, 옷도 볼품없이 구겨진 채로 정신없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궁핍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생한 지 10년 후에 부부는 빚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다 갚았습니다. 파리의 화창한 주말의 어느 날, 마틸드는 고달픈 생활에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샹젤리제 거리로 산책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음에 조그마한 여유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샹젤리제 거리를 산책하다가 우연히 친구 ዣ느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ዣ느는 절친인 마틸드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변한 그녀의 모습에 깜짝 놀란 친구는 웬 시골 아줌마인 줄 알았다. 너 어떻게 된 거니? 왜 이렇게 얼굴이 변했어? 하고 마틸드에게 다그쳐 물었습니다. 둘은 벤치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마틸드는 진실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녀의 잃어버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배상해 주기 위해서 큰 빚을 지게 됐고, 지난 10년 동안 부부는 밑바닥 생활을 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목걸이 빚을 다 갚았다고. 친구는 마틸드의 이야기를 듣더니 깜짝 놀라면서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하고 마틸드의 거친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니? 가엾은 마틸드야. 그건 가짜 목걸이였어. 기껏해야 150만 원밖에 나가지 않아. 어떡하니? 어떡해? 소설은 여기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제가 이 작가가 쓰지 않은 뒷이야기를 추측해 본다면, ዣ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것이 가짜 다이아가 아니라 진짜 다이아라는 것을 알고는 목걸이의 진짜 주인인 마틸드에게 돌려주고, 마틸드가 실제로 잃어버린 가짜 다이아 목걸이 값에 해당하는 150만 원만 받아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친구니까 이 150만 원은 안 받는 걸로 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150만 원을 굳이 받았을까요? 어쨌든 마틸드는 생각지도 않게 10년 후에 값이 더 올라버린 4만 프랑 이상 가는 2억 5천만 원짜리 진짜 다이아 목걸이를 지난 10년 동안의 고생에 대한 보상으로 갖게 된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화여대 교수로 있을 때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모파상의 목걸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학생들의 의견, 여러분은 경영학도로서 이 사건에 대해서 또 마틸드가 선택한 처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의사결정의 그 품질에 대해서 논하라, 이런 과제를 한번 내준 적이 있어요. 학생이 만일 마틸드라면 잃어버린 친구의 목걸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했을 것인지를 말해보라. 또 마틸드가 선택한 고난의 삶이 과연 이들 부부에게 최선의 대안이었는지 생각해 보라 하는 그런 과제를 냈습니다. 그래서 과제물을 수고해 보니까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역시 세대 차이라 그럴까요? 20대 초반의 젊은 이화여대 학생들의 응답은 나의 기대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대체로 이 학생들의 응답은 이랬습니다. 마틸드는 10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마틸드의 10년 생활은 흡이고 낭비라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저 같으면 이런 삶은 사양하겠어요. 시간 낭비 같아요. 잘 사는 친구니까 잣너를 다시 찾아가서 협상을 해서 운 좋게 빚을 탕감받든지,
아니면 최소한 50% DC를 해달라고 말을 해볼 거다. 자기 같으면. 그 친구는 금수저고 어차피 부모님한테 많은 재산 물려받았고 부자니까 탕감해 줄지도 모른다. 괜히 자존심 부리고 고생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선택한 마틸드는 경영학적으로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답안을 썼습니다.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스스로 질문에 대한 답을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두 이야기, 보화에 관한 두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두 이야기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두 이야기는 두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갑자기 큰 시련을 겪었고 그 고난 끝에 감추인 보화를 찾게 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화는 우리가 아는 물질적인 보화이기보다는 오히려 오랜 세월 동안 고통을 꿋꿋이 버텨내고 이겨낸 보상으로 받게 된 인생의 훈장과 같은 마음속에 감추인 영적인 보화인 줄로 믿습니다. K씨의 이야기는 사업에 실패하고 야반도주하여 자식들에게까지 빚을 물려준 부치기만 아버지를 원망하며 모진 말로 아버지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아들이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남긴 숨겨진 보화를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하고 아버지와 화해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감추인 보화를 이 자식들이 찾은 것이죠. 마틸드는 무도회에 목걸이가 없이는 가지 못한다는 자존심과 허영심 때문에 자기 수준에 맞지 않게 값비싼 2억짜리 다이아를 친구에게서 빌렸으나 그만 잃어버려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험한 삶을 살았고 자신의 힘으로 빚을 청산하여서 인생에 대한 자신감과 회복 탄력성, 영어로 resilience라고 하는데 그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앞으로 어떤 역경이 다시 닥치더라도 마틸드는 그 복원력을 샀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4만 프랑 상당의 고가의 진짜 다이아 목걸이를 덤으로 받는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코로나19라는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대역병의 환란을 고통스럽게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억울합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나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보려고 불철주야로 뛰고 또 뛰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시련이 닥치는지 정말 너무 억울하고 정말 한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역설적으로 우리는 코로나19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반전을 경험하는 축복된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3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감추인 보화라는 비유에는 밭속에 귀한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어떤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친구들은 이해를 못했겠죠. 그 흐름한 밭을 왜 사느냐? 거기는 시서 세월을 보내고 준비된 그 사람에게만 허락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약 욥기서를 보면 한때 동양에서 가장 거부였던 욥이라는 사람이 아내가 갑자기 병들게 된 자신을 배신하고 버리고 떠나갔고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졌고 그 많던 10명이 되는 그 자식들이 갑자기 사고로 죽는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 23장 10절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의 이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금 같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인생의 진정한 보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를 구별하는 눈을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행복은 물질적 보화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보화에 있고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길에서 예고 없는 불행과 역경이 언제든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역경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용기를 잃지 말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보여주신 천상의 목표를 향해서 용감하게 꿋꿋이 살아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추인 보화에 관한 진리요 메시지입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소설가인 조셉 키플링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행복과 불행은 둘 다 똑같은 사기꾼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행복 속에 사실은 불행이 들어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는 불행 속에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들어있는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진정한 보화의 존재를 알게 된 사람들은 역경을 이기고 나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아서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결국은 썩어져 없어질 세상의 물질적인 보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우리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보화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되는 의로운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신 까닭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귀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찬송가 94장 부르면서 언급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여러가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귀한 것스럽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사랑하는 마음 했지. 버리고 세상 나란다 어렵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욕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다 어렵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생일감사 정명순 권사님께서 생일감사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교 헌금 하셨습니다. 그밖에 11조 헌금도 많이 하셨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귀한 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배드리는 이 시간 주님이 사랑하는 장로님을 세우셔서 은혜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이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한 저희들이 주님이 주신 물질 가운데 적은 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구별하여 정성껏 드리오니 이 예물을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을 구별하여 복되게 하시며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지 못한 손길도 기억하시어 물질의 귀한 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시사. 기쁨으로 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으로 물질로 주님 앞에 드림을 감사드리며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휴양차 출타 중에 있습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잘 향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이 예배는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형편에 따라서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시간을 놓치고 예배에 동참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은 재방송도 청취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 과역중앙교회를 치시고 들어오면 언제든지 주일 예배를 청취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가 우리 주변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철저한 예방으로 걸리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54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 손창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내로 이기도록 하시고 강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또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축도를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코로나19를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여러분과 저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람에 이 기도가 응답되어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는 귀한 날이 되기 원해서 함께 주여 3번을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약 1분 동안 기도하고 제가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크게 주여 3번 부르짖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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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배라와 예배를 잘 드리지도 못하고 안타까운 심령으로 헤매고 있는 거 아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잘못을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룩하고 만민들에게 빛과 소금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불충하고 저희들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에 속해서 살았습니다. 오만과 죄를 지면서 아버지 앞에 부끄럼 없이 만민 앞에 부끄럼 없이 살아온 모든 죄를 시간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룩할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귀한 교회들이 힘으로도 일하게 도와주시고, 하늘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부족함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도와주셨길 간절히 바로 원합니다. 이 시간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영상 예배드리고 본전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심령 속에 성령님이 임자하여 주시자 간절히 삼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로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고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이 시간 부족한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사람들이 주에 데려나가 예배를 못 드립니다. 안타깝게 삼함에서 있습니다. 아버지여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시간밖에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고통주고 예배를 방해옹작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예수의 보혈의 피로 종식될지어다. 이 땅에서 걷어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한량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도하심과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오늘 귀한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렸습니다. 귀한 성도님들 머리무에, 특별히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 머리무에와 귀한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주여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